먼저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교회 섬기는 여러 번 한 분인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기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주님께서 120명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을 갖고 교회의 사랑이 예수 사랑이다.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그 다음에 느끼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쏟기도 하고 그 대상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길을 좀 배우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통로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아내나 남편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것을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우리가 막 소리 질러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은 1번을 타고 가든지 5번으로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차가 좋고 나는 운전 잘하고 그래서 10번으로 막 스피드 돼가지고 막 달린단 말이에요. 한만 달려도 10번으로 가가지고는 샌프란시스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나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있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달으면 영적 세계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준다, 내 피를 준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이것을 내 살이가 됐어요. 이 떡을 가리키면서 떡은 내 살을 모여온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떡은 내 살이다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어요. 이 코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행복함을 느낄 때
육신적인 거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그 느낌이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늘나라에도 이와 같이 상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모형이니까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 가면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하와이 사람들은 자기는 999당에서 산다고 천당 하루 위치가 있죠. 그 막 아름다워요. 그 뭐야, 천국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름답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뭐냐.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이 세 가지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드려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대부분 보면은 건물, 오인수, 우리는 큰 거에다, 우리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런 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은 큰 교회 다닌 사람은 아주 목에 힘주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 데는 저는 한 교회 개척교회 다녀갖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움츠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교회 하면은 건물, 도인수, 그 다음에 종교 활동하는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를 바로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교인이 뭐 800만 명, 1000만 명,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오히려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부터죠. 제일 큰 책임은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목사님의 첫째 책임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께 기독교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고 피터지게 싸우고 폴리스가 오고 그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이름의 조상들은, 우리 한국의 이들 조상들은 그 당시 여름 독립선언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상급받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보제하고 내가 좀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 또 성경 공부 많이 다 참석하면은 나는 훌륭한 우수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깔려있는 그 밑에 있는 진리, 위에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탄탄하게 서 있어야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법이 있는 게 뭡니까?
법대로 나라가 가야 그게 법치국가고 민주국가고 좋은 국가예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 나라는 엉망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비춰주고 우리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하면은 마음에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가 떠올라요. 교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에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수도 교회도 다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하지만은 예수가 교회가 첫 번째 떠올라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장로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뜻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는 큰 교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핵심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지럽고 그러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교인이 있지만은 그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많이 있지만은 그 영 안에, 그 마음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한 것, 이런 거 갖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 그게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지금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이 땅에 수십만 개가 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도. 근데 무형교회는 하나예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온 가족들, 주님의 온 식구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이제 영적 교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무형교회보다는 유형교회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고 내가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유형교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부흥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2020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120년 될 것을 주님의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창립한 어떤 집사님의 그룹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부터 저 모두가 다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고 파운더가 아니고 주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주님의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는 교회를 살피도록 잘 보살피고 섬기도록 감독자를,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말 큰 사명으로서 하나님 주시니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리더들을 존경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질서가, 영적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가 있어야 그 교회는 잘 부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그 상황을 해와서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나를 지배하는 생각.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걸 갖고 교회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그때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정확히 아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장 23절에 에베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요걸 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구조를, 내 몸의 구조를 먼저 잘 좀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오늘 보기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지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힘이 될 수 있고, 우리 리더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장들은 뭐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또 권사님들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 부분들이 다 돼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주님의 몸되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정말 눈물로 주님의 몸되게를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위나든지,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안에 있는 것, 그건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해서 뭐 성령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중요해. 그거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심장 보여요? 뭔가 보여요? 이 안에 있는 그런 내장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돼서 주님의 몸들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자의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역할도 할 수 있고 발가락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씩 틀리지만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어디 하나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지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그 교회 굉장히 건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보는 장소지, 곳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은 이 주님의 그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교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흘러야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팔에서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이 팔은 썩습니다. 여기서부터 썩어나. 그게 무서운 당뇨병 아닙니까? 다 잘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온 어겐에서 중생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가 각자가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서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다 건물 사고 우리 교회를 싹 짓자. 그래가지고는 1억 불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야. 아담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사람끼리 그냥 와와 하는 것 뿐이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이가 딱 죽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천국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지, 기독교 종교 생활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가 처음부터 쭉 강조하는 건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앞에 예수를 만물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교회는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이 우리가 6차 핵실험했잖아요. 얼마나 뭐 난리죠, 세계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또 떨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5억 1천만 명의 성도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요, 북한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물 위에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과 나가 일치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속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그냥 교회가 전부 세속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 못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사실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모든 리더들이 무릎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일에는 없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든지 뭐 죽이든지 해서 전쟁 안 나야지. 여러분들 전쟁 나면 상상해요. 한국에 참 상상하기에 싫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6차 실험이 가장 강한 그 핵실험이었잖아요. 그동안에 해온 것 중에서. 그것이 만일에 서울에 떨어진다면은 추측하기를 200만 이상이 죽는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떨어진 것보다 7배에서 10배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국을 향한, 한국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목사님부터 모든 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요. 미국도 도움이 되고 미국한테 그것을 우리가 100%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은 마음이 언제 변할지. 미국도 분리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깨닫는 우리라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한국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겠다. 점점 더 위험해지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죽이고 숨기고 수많은 피가 흘리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지금도 걸리면 그대로 죽여요. 그리고 교회를 다 말살시켰잖아요. 그런 나라가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의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숨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훌륭한 또 주의 종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시고 의인 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거든요. 그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고 교회를 다 말살시킨 그 마귀의 집단이죠. 완전히 마귀의 집단이죠. 그 마귀의 집단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아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신 것,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방어선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앞으로 된 걸 전부 기록하잖아요. 그 중에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7 별과 7 금초대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7 촛대는 7 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다. 아멘.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의 10대 황제가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비판한 거 아시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네로잖아요. 로마의 비가 진노를 기독교를 질렀다.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로마 10대 그 왕이 네로 하나가 아닙니다.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핍박했는데 그들은 다 죽고 로마는 다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더 왕성하고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오실 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2번째로 쓰임받고 있어요. 첫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선교사를 한 10만 명 정도 보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명이 넘고 있어요. 둘째가 우리나라. 그 밑에 이제 영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전쟁 나면 이 모든 성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민주교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존귀함과 책임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어려운 하나 간단한 거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원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 전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가서 또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을 또 제자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가 내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끼리 좋은 프로그램 갖고 잘 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순환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교회의 사명, 곧 우리의 사명, 꼭 나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 자리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기도도 훌륭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나는 몸도 연약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모레 와서 그냥 시원한 데서 있고 그러다가 점심이나 먹고 저녁 먹고 들어가고 우리 노인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러기 쉬워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완전히 그냥 낭비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은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더워서 집에 못 있을 바에는 그런 데 가서라도 마음으로 영적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형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고 선교제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눈을 뜨셔서 잘 때까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교제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떠한 위치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울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키우면 그 아이는 훌륭한 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보이는 교회, 우리같이 보이는 교회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안식자의 리더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마음에 꼭 깨닫고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의 원리를 깨닫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려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수가 좀 많아야 된다면 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몸들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앞으로 그동안의 것은 훈련 기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을 갖고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로 모여서 이제 그리고 도약을 하는 그러한 3년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삶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들 일을 감당하시는 복되고 복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